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 아들들의 옷과 함께 읽겠습니다.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이 아침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기를,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꾸준히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와 계명과 또한 그뿐만 아니라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하나하나까지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나가야 할 삶의 방식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진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율례와 계명만으로도 우리는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그것들이 발전하여서 바리새인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지켜야 한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라고 하는 정죄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전과 성막을 만드는 일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특히 7 촛대는 어떻습니까? 7 가지가 있는 이 촛대는 그냥 7개의 가지를 만들어서 하나로 합치는 것이 아닙니다. 모양도 정해져 있고 금의 양도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한 덩어리를 쳐서 똑같은 가지 7개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흐트러짐도 없이 정교하게 하나님 주신 모양대로 만드는 것, 그것은 만만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청색, 자색, 홍색 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야 하고 그 안에는 또 여러 가지 흉패나 그리고 에봇과 거기에 다 새겨야 하는 하나하나의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들을 그저 그 형태를 지켜가는 것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성막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옷이라고 하는 이 일, 이 중요한 일을 감당하기에는 만만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이 일들을 듣게 되면 이 일은 누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일은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담당하면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탁월한 건축가가 하면 좋은 성막의 모습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느질에 익숙한 사람들이 만들면 하나님의 성전의 휘장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옷도 훌륭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감독을 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면 수월하게 이 일이 끝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을 진행하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간혹 성경에서도 특별히 능력 있는 사람들을 표현함에 있어서 이는 이러이러한 일에 익숙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칼과 방패에 익숙한 자, 찬송에 익숙한 자, 건축에 익숙한 자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막도 당연히 거기에 익숙한 사람이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신 브살렐과 오홀리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상하게도 익숙한 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여기에 재능이 있는지, 그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는 이 일을 감당하기에 어떠한 경력과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표현하는,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은 2절과 6절에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절과 6절입니다.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브살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할아버지가 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암말렉과 싸울 때 모세의 팔을 들었던 한쪽에는 아론, 한쪽에는 훌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는데, 그 훌의 손자가 이 브살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훌은 알지만 브살렐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훌이었구나,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죠. 하지만 사무엘이 선지자였다고 해서 그의 아들들도 사사와 같은 모습을 가졌던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이 브살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내용을 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죠. 6절에는 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아히사막을 부르시는 이야기인데요.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오홀리압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어떤 자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한 사람들 중에는 가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사역이 끝나고 나서는 하나님이 이래서 그들을 불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 이전에는 왜 그들을 부르셨을까, 여기에 우리는 의구심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는 80세였습니다. 무려 40년 동안을 산에서 양을 치며 살아가서 이젠 나 스스로가 말을 할 줄 모른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났다라고 말하는 80세의 나이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분들도 예전의 60세보다 지금의 60세가 훨씬 강건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80세가 되신 분은 없지 않습니까? 훨씬 더 그보다 강건한 우리의 모습일 텐데도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쉬울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40세의 모세가 아니라 80세의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사 중 한 명 입다나, 위대한 왕이라 불리는 다윗은 그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그들의 형제는 다 불렀지만 다윗은 그럴 만한 깜냥이 못 되어 양을 치고 있었던 모습이 다윗의 현실이었습니다. 선지자 요엘을 설명하는 말은 부두엘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아모스를 설명하는 말은 드고아의 목자다. 이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와 같은 혹은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서 왜 사용하셨을까? 왜 이들을 세우셨을까? 이것을 우리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일, 형들보다 출중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나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사무엘이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집에, 이새의 집에 찾아갔을 때 만난 다윗의 형들은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탁월했습니다. 그들 누구라도 왕을 세우기에 충분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볼 때 탐탁치 않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 꼭 이 사람이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같은 내용을 이 역대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들을 찾으신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해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하나 살피시는 하나님께서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는 부분은 그가 이것을 감당할 만한가, 그의 능력이 있는가, 그가 어떠한
경력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그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만 나아가죠.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사람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그 사람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는 사람은요, 기도하기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내 판단과 말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전심으로 향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온전한 신뢰가 내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는 무엇이 놓여 있는가? 내 중심은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만으로 충분한가? 그 하나님께만 나아가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사모하여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향해 신실하고 진실하게 나아가며 그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만으로 내 삶이, 내 마음이 가득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시나 하나님은 그 안에, 그 중심에 누가,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 그것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 하나님은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심을 우리는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부살레를 부르시고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겠다, 지식을 주겠다, 또한 여러 가지 필요한 재주도 내가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가 익숙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정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그에게 부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전부터 그들이 뛰어났다가 아니라 이제 내가 그들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지식을, 그리고 그가 감당할 만한 일들을 더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군대 장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대단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가 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지 우리는 질문을 던질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마음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실 뿐 아니라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막을 짓거나 여호와의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거창하고 너무 거룩한 그 일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자리, 내가 서 있는 그곳,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할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를 둘러보게 되면 나는 이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주어져 있던, 우리 주변에 놓여 있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여전히 작은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문제 하나가 우리의 잠을 자지 못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문제 하나가 우리를 너무나 불편하고 어렵고 짓눌리게 만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 하나 책임지라고 이야기하면 그 책임이란 단어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이야기하면 내가 내 자식 하나도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엎드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엎드림이 필요합니다. 여러 문제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고민이 가득한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고민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구함이 엎드리는 기도.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가 나의 눈을 흔들어 놓아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이 좋은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 내 마음을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그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살아내는 믿음의 실천이 필요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그렇게 살아봐야 아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아봐야 능력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아는 것이에요. 기도는 이렇게 하고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리, 그렇다면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간구하는 자리에는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움직임과 삶의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걸음 가운데 홍해가 열리고 요단이 열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실천이 물 위를 걷게 하는 것입니다. 즉,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를 이끄시고 일하시고 채우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자리에서 이 풍성함이 경험되기를 바라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 더욱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사명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심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나의 중심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세워져서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믿음의 자리, 우리의 삶의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그 풍성함이 우리를 통하여 온전하게 나타나고 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